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한 절 귀한 말씀 얻겠습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처참하게 못 박히시고 찔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지 아니하면 나를 살릴 길이 없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죄는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다 죄 아래 갇혀 있고 다 죄를 짓고 그 피가 죄에 젖어 있어. 죄인의 피를 가지고서는 죄인을 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 자신을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얻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영혼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구원한 그 자기 사람을 주님 자신이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려가면은 언제나 좋으신 주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저야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자식이 몇 명 계신 분들은 말을 잘 듣는 자식도 있고 분명히 내 자식이 맞는데 뺑실뺑실하게 말도 안 듣는 자식도 있어. 그런데 분명히 10손가락 깨물어서 하나 본 손가락 없다고 다 사랑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말 잘 듣는 애들은 뭐 크게 손볼 것이 없어. 그 말을 안 듣는 이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바로 세워주고 싶고 어찌하든지 보살펴주고 싶고 어찌하든지 이렇게 올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싶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주고 싶으십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의 본심을 알자. 내 영혼아 주님의 본심을 알자. 자, 그 본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본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내가 얄밉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누구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가? 사랑하는 자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말은 했지만은 살아가다가 주님의 창명이나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야, 진짜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주님이 나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책망할 수 있나? 주님이 나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징계할 수 있나? 이렇게 반발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수미 어느 은찬이요? 누구요? 은찬이요? 아, 누구 하수민 줄 알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이 사람이 어긋나게 가고 잘못되게 가고 삐뚤어지게 가게 되면 주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어. 아멘.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책망해주고, 책망해서 말을 안 들으면 징계했으라도 그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 아멘. 우리가 이 라우디게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보고 말씀 먹겠습니다. 15절 16절, 계시록 3장 15절 16절, 아니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별로 사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미지근하고 주님께서 토할 만큼 역겠고,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물고 벌거벗은 별로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 구원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어서 망하는 것을 주님이 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어서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이 두고 볼 수만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마구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제발 돌이켜다오, 제발 열심 좀 내어다오, 제발 회개 좀 해다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책망과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책망과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의 표현이고, 그렇게 구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눈물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 말아 열심을 내어다오, 그러니 회개해다오. 아멘. 우리 잠언 6장 잠언 6장 구약성 916페이지 잠언 6장 23절, 잠언 6장 23절.
916페이지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훈계의 책망은 사람 되라고, 잘 믿으라고, 주님 사랑하라고, 올바로 믿으라고, 똑바로 가라고. 그리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우리가 잘못될 때, 미증언할 때, 우리 자신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훈계의 책망을 하시는 것 자체가 생명의 길이다. 그 훈계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그 책망을 받고서 사랑함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만 달려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나의 신을,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책망을 해주고 나를 훈계할 때 그것만 받아들이면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은 책망을 두고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24절부터 33절은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책망을 하셨는데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24절로 33절입니다. 23절은 주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성령을 부어주셔, 주님의 말씀 나에게 보여주셔, 한없는 주의 은혜로 내게 역사해 주셔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이 내게 왔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셨는데 이 책망을 받지 않냐고 듣지 않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천히 24절 33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사 책망함으로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이 말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자. 주님이 사랑하셔서 살려주고 싶어서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을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안전 환난과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책망을 받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이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갖다 들이붓는가? 재앙이 들이붓고 두려움이 들이붓고 재앙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수밖에 없다. 책망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자,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리라. 늦게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드는 거예요. 늦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다시 33절 시작. 오직 나를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 어떻게 안연히 산다, 평화롭게 안정하게 산다,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리 살 길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 여러분 한두 번 합니까 장사?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아멘.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 내가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 살 길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했어. 업신여겼어. 거부했어. 그러면 주님의 손을 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게 손을 놓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주님 주여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죠. 이 세상의 인생도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 우리 아버지 영원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영원히 나를 주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19절. 자,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무엇인가? 네가 열심을 내라. 왜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까? 라오디게아가 무슨 상태로 주님 앞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하여 낼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을 내어서 그 미지근함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 미라리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차지한다. 침노가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추구하는 거요.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열심으로 추구하며 달려가는 거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라오디게 교회는 침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미지근하니까 눈멀었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소경되었고 침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식구들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열심을 내어서 침노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내 영혼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아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달려가자.
그러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원수마귀가 성도들 하여금 세상 일에는 엄청 열심을 품고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일, 자기 일에는 열심을 품고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세상 일에 지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미지근하게 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자, 라오디게 교회가 자랑했죠.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럼 라오디게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의 재산, 물질, 돈, 이것을 벌기까지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세상 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피 터지게 일했겠죠. 지금은 피 터지게 해도 그리 못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정도로까지 물질을 모아버렸습니다. 돈을 모아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재물을 모으기까지 그들이 어슬렁거리며 일했겠는가? 이렇게 저렇게 사살 문눈 피면서 빈둥빈둥 하면서 일하고 사보고 직장 했겠는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사업하고 직장 생활로 일하고 피 터지게 코피 나게 정신없이 돈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방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일을 향해서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노동해서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만큼 물질을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는 뭐만 있어? 돈만 있어. 뭐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이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돈만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자랑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돈이면 다 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부자 될 때까지 얼마나 일했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피 터지게 노력했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영이 방전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합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원리를. 그 말입니다. 그냥 주님이 뜬금없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부자 되기 위해서, 네가 물질을 소유하게 해서 밤낮 죄를 얼마나 뛰었냐, 얼마나 사업에 골몰하고, 얼마나 직장에 골몰하고, 얼마나 자기 일에 골몰하고, 얼마나 그걸 피 터지게 일하여서 너 돈을 그만큼 모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 자랑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그렇게 미지근하냐. 너의 구원자, 너의 아버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너의 구세주를 향하여는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미지근하냐.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없냐. 어쩌면 그렇게도 힘이 없냐. 이해하시겠죠?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낸 것처럼 그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내게 열심을 다오. 아멘. 그 절반의 절반, 절반의 절반이라도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나를 섬기고 나를 추구하면 내가 너 영원히 너를 보장해 줄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 교회를 주님께서 내치지 않고 사랑한다 말씀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가 세상 일, 자기 일, 자기 사업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 세상 일, 자기 일은 열심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전이 돼. 방전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고 쓰고 나면은 힘이 풀려버려. 기도할 힘이 없어. 여러분 힘 좀 아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세상 일에 자기 일에 자기 사업에 다 쓰고 나면 예배할 힘도 없어. 기도할 힘도 없어. 말씀 볼 힘도 없어. 말씀 보려고 하니까 굽어 졸아버려. 예배를 하니까 굽어 졸아버려.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라오디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영적으로 비참했습니다. 영적으로 눈물했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세상 사업, 세상 직장, 세상 일이 돼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돈을 부유를 모아놓고도 내 영혼은 망해가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 함께 기억해 봅시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바로 라오디게 교회가 그 상태 아닙니까?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라오디게 손에 잡았습니다. 나 부자야, 나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이만하면 먹고 살만해. 그런데 그 영혼은 퍼져버렸고 앞으로 나갈 힘이 없고 방전되어 버렸고 미지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주님은 도적과 쫓으면 그 라오디게 교회가 데려감을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소경된 그 교회가 죽었다 합시다. 그가 새로 삼성에 들어가겠습니까? 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바깥 어둠으로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여러분, 우리 잠시 살다 갑니다. 인생이 70이요 강단하면 80입니다 거기 10편 90편 10절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육체는 한순간 존재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이 영혼이 영원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온미랄의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자. 내 영혼아 주님을 향하여 영혼을 위하여 열심을 내자. 아멘.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먹음에 조금 더 열심 내주시고, 기도 드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주시고, 예배 드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주시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조금 더 열심을 내주셔서 내가 미지감에 떨어지지 않냐도록, 이 라오디게 같이 세상에 빡치고 살다가 방전되지 않냐도록 사업하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일상일 정상 열심히 하세요. 대신에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아끼시고 남겨두시고 유지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 저녁에 주님 앞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그렇게 정말 침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기다립니다. 1년만 더 주세요.
1년 더 살다가 내가 예수 믿을게. 안 기다려줍니다. 10년만 더 기간 주세요. 안 기다려줍니다. 그냥 주님이 오라 부르면 밥 먹다 가야 됩니다. 자다 가야 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보통은 가슴이 좀 전조증서 액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다 그대로 썰어버립니다. 아무 전조증상도 없이. 그러니까 갑자기 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 사위가 그날 마침 노는 날이야. 자기 장인 집에 와가지고 그 서빙 들여주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니까 막 시패를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 그래가 일부 만에 살았지 않습니까? 남자분이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발을 깎습니다. 그래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자빠져 버렸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미용사가 또 막 이렇게 시패를 해가지고 또 살리냐고. 뭐 심장 통증, 협심증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잡지 않습니까? 가슴에 하면 가슴이 움켜진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뒷목을 잡는 자든지. 요즘은요 아무런 정상 없이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 안 기다려줍니다. 내가 구원받을 시간을 안 기다려줍니다. 우린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은혜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6절. 시편 39편 4절로 6절. 구약성경 829페이지. 시편 39편 4절 6절. 천천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쩜 이렇게 옳은 마음만 가득합니까? 어쩜 이렇게 진리가 가득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땀.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고 나의 남은 연수가 어땀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안 늙을 줄 압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드시면 이 마음은 청춘입니다. 실제로 마음은 청춘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마음은 청춘인데 이 몸이 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이 마음이 청춘.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청춘하다 보니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내 젊음, 내 건강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남은 종말, 내 인생의 종말, 나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주님이 호흡 멈춰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기도하는, 하나님 내 종말이 없다면 알게 해주세요. 내 남은 연수가 얼마나 남은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내게,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내가 주님 더 가까이 하게, 내가 더 은혜 생활하게,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5절에
주님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면 우리 인생의 날이 얼마만 하다고요? 손바닥만 한 손바닥. 기껏 살아봤자 손바닥 같은 인생이요. 손바닥. 근데 뭐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손가락 손톱 좀 되겠죠. 이제 다 왔어. 우리 하소면은 이제 시작이고, 어느 원찬이 시작이고, 이제 뭐 저를 비롯해 우리 식구들 80, 70, 80 이제 손톱 오지 않았겠는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뭔 애착이 있습니까?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 성공하고 부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막 그리 했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건진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 같아. 자, 우리 6절 한 번 더.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 말은 그림자같이 신기를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그림자같이 신기를 쫓아서 그거 잡으려고 절대 안 잡힙니다. 실제가 영혼입니다. 아멘. 실제가 예수님입니다. 실제가 천국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합니다. 죽고 나면 다 끝날 것에, 영원히 있을 것에 분주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에. 여러분, 우리 영혼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해요. 마치 국가의 돈을 공무원들이나 이 눈먼 돈이라 하지 않습니까? 먼저 발견한 자가 다 먹어버리고 발견 못한 사람은 하나도 못 먹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영적 생활에. 그리고 회개하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게 예수님 피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서 우리 정말 주님 만날 준비 아름답게 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고 영혼에 대해 열심을 내고 영혼이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몸뚱이가 전부가 아니라 내 몸속에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침노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해주시고
일러도 주시고 훈계도 하시고 이것저것 간섭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이 말씀이 또 순종해서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서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사람으로 기다리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